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죽어서 율법에 따른 형사 추수제에 의해서 동생의 아내가 됩니다. 근데 그 동생마저도 죽어서 다시 그 동생의 동생에게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계속 죽어서 5명이나 계속 바뀌었던 참 박복하기가 그지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들이 자신과 결혼을 하자마자 계속 죽어서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하는 자괴감, 그리고 남편을 잡아먹는 여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살아야 되는,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었던, 겨우겨우 생명을 부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따가운 그런 눈초리를 피해서 밤에, 그것도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런 이 길에만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인을 찾아와 주신 예수님은 여인의 아픔과 상처를 조심스럽게 만져 치료해 주십니다. 여인으로서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상한 갈대와 같은 삶이었지만 그 상한 갈대와 같은 자신의 삶을 만져 꺾지 아니하시고 바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입습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자신의 삶이었지만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자신의 삶을 그 손으로 바람을 막아 꺼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마리아 여인은 과연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먼저 제자들의 태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랍비가 여자들과 공적으로 대화하거나 가르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랍비가 만든 교회를 보면 이렇습니다. 길거리에서 여자와 얘기해서도 안 된다. 설령 그 여자가 자기의 아내라고 해도 안 된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권위주의적이며 또 여성차별적인 랍비의 전통에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상전과 종의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상전들은 편하게 교회에 나갈 수 있었지만 종들은 그저 집안일이나 하는 존재로 여겨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복음은 신분이 높든 낮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많이 배우고 또한 많이 배우지 못했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또 인종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1월 31일부터 2월 8일까지 8박 9일로 인도 단기 선교를 가실 분들을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굳이 그 먼 곳까지 단기 선교를 가야만 되는 이유는 그곳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오랜 세월 동안 온갖 우상에 찌들어서 진정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이 예수의 복음을 듣는 길인지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는 모습들을 보면 물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첫 몇 평도 되지 않는 운막 같은 열악한 작은 집에서 온 가족이 살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우상에 사로잡혀 있고 삶의 소망이 없는 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들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이 자신들이 살다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를 비참하다고 말할 정도의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생명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찾아가는 것은 그 자체로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실감할 수 있게 하기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선교 여행의 주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선교사님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학교를 방문해서 이틀 동안 임팔과 또 랭트콩 반석교에서 이틀 동안 하루 종일 신학생들을 비롯해서 임팔 지역의 목회자들에 대한 신학 세미나를 할 예정입니다. 신학 수준이 매우 낮아서 신학교를 졸업해도 선교사님의 말에 의하면 도대체 뭘 배웠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직접 계속해서 가봤지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교사님의 능특공 반석교회의 부흥회를 이틀 동안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만화 키즈스쿨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할 겁니다. 동역자들이 함께 가서 기도로 그리고 섬김으로 합력해야 될 큰 사역입니다. 세계 그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차별 없으신 깊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또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차별 없으신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우리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28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료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모아서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진리를 깨달은 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것을 전하기에 물동이를 버려둔 채 동네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꿰뚫어 보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라는 그 복음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가 아니냐, 곧 메시아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벅찬 감격으로 와서 보라 라고 외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놀라운 소식을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간혹 어떤 분들은 전도하라는 말씀을 오해합니다. 목사님이 큰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선도서 늘리려고 한다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전도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부담을 느끼니까 전도하라는 말은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이자 명령인데도 말입니다. 그 명령에 불순종하자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는 천사들이 그 일을 흠모한다고 찬송가는 말하죠. 우리가 진정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을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죠. 이 시간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떠나 세상에서 화능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3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인의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즉시 몰려옵니다. 근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던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천대받고 무시당했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이 섰을 때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말입니다.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가난했기에, 천대받았기에, 무시당했기에, 누구보다 영적 갈망이 심했던 그들에게 주님께로 나온 것이죠.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의 억압과 유교라는 고통을 겪으면서 가난한 삶을 살았던 우리 민족이 세계 기독교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부흥을 이루었지만 안타깝게도 이제는 삶이 풍족하고 잘 살게 되자 예수님 앞으로 나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갈수록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르륵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겪게 하시죠. 자신과 가족의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들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게 만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있으면, 돈이 손에 쥐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하나님이라는 헌신도 잊어버리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말씀처럼 예수께로 우리가 나와야 되고, 믿는다면 더 가까이 예수께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바로 아이들의 눈망울입니다. 물론 미얀마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어른들은 힌두교의 각종 우상에 찌들 대로 찌들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드물지만, 비록 그 수는 초창기보다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어른들이 타면 6명 정도 타는 우리나라의 다마스 같은 작은 승합차에 몇십 명이 끼어 타고 오죠. 작은 트럭 한 대에 매달려 쉽게 해서 수십 명 아이들이 옵니다. 그래서 오는 아이들, 심지어 어떤 아이들이 신발조차 없이 맨발로 걸어오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한겨울에나 입는 색이바란 이 떨어진 옷을 입고 교회에 여름에 오기도 합니다. 그게 제일 좋은 옷이니까요. 어떤 아이들은 새벽부터 달려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에 나와 울며 기도하는 아이들을 보며 같이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인도의 나이 많은 성인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마니풀 지역의 목회자들 역시 영적 상황은 매우 피폐합니다. 바른 신학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목회의 방향을 설정하고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안타깝기는 아이들보다도 더 마음이 아플 정도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한탄을 할 정도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섬기는 선교사에게 더더욱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니 우리 모두 합력해서 그들을 진정 주님께로 나오도록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정말 그들을 섬김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39절 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아멘. 사마리아인의 전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먼저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다는 말은 그 사람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깊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영적인 갈급함이 심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야 담대하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이렇게 살았죠. 그 극심한 참 박복하기 그지없는 그런 인생 살았습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들음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혹 남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거들라 너무 힘들게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처럼 그래서 그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처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와 같은 환난과 나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으니 아직도 그런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간곡히 부탁하신 일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신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피할 수 없는 사명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 증거의 일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41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벌써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예수께로 와서 그를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영적 교류를 더 나누고 싶어서 예수님께 함께하기를 청합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이틀을 같이 계시며 말씀을 전하시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장면은 성경에 여러 군데 볼 수 있죠.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보면 느디아가 바울 사도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자신과 자신의 온 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느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돌아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 진실한 믿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곧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문법상 계속의 의미입니다. 계속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둘째,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이나 이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야. 말씀을 통해서 믿었으니 인격적인 믿음, 진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셋째는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전도자의 역할은 사람들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9절 말씀입니다. 나는 시몬과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누군가가 교회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기 때문이었듯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 오늘도 터벅터벅 그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온 우리들은 더욱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더욱더 진실하고 확실한 믿음을 얻게 되기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마지막 42절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사마리아 여인의 말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친히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깨달아 알게 되죠.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구주라는 고백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지니신 메시아로 온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은 버림받은 땅인 사마리아에 임한 것처럼 차별이 없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럼 누가 믿음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급함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갈급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니 때로 이해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심, 그를 통해 구원을 받게 하심입니다. 또한 자신을 의지하여 살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와서 보라고 외쳤던 것처럼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명의 말씀 있는 교회로 인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과연 세상의 구주시라라는 고백을 하면서 구원이 이르는 역사가 불리듯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전도는 특정한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고 명령이고 부탁이고 바람입니다. 그래서 주관은 한 영혼을 벗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를 만난 기쁨으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날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깊이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죄사함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기념하며 영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예수님과 깊은 연합을 이루게 해주신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이 시간도 사모하며 성찬에 준비 합당한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버림받은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버림받은 여인을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버림받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고 믿음을 얻어 이제는 죽어가는 자신의 동족인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죽게 인도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환난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를 만날 수 있었으며, 그 갈급함이 없었으면, 그 환난이 없었으면 어떻게 예수님의 그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며,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그 위로를 받아 결국 많은 이들을 짓게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기 위함이며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며,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사실을 굳게 믿는 믿음 갖게 하시고, 우리 모두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모든 것을 제쳐두고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와서 보라라고 외치며 생명의 말씀 있는 교회를 인도하여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삶을 감당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받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받은 그 위로와 그 소망이 아직도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빗자가 퍼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불쌍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